입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고 감사하고 놀라워요.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기도의 단상에 올라왔을 때 펴져 있는 성경책에서 주신 말씀. 또 갑자기 책꽂이에서 꽂아둔 책을 펼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갑자기 또 급히 구하면 급히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인물과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빌라도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는 위치에 선 사람의 대명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빌라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요, 예수를 판단하고 죄를 찾지도 못했으면서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구분 판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적어도 그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또 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으로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또 인기나 또 체면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또 남들에 대해서도 이 사회에 대해서도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사람아 주의해라. 네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또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보응도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실 것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보응을 해야만 사명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여기 펼쳐진 잠언 말씀도 잠언 20장 말씀인데 그 말씀에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제 예수 앞에 선 사람들 가운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본다 할 때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키엘케골, 이 사람이 기독교 실존주의자인데요. 신 앞에 선 단독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개인적인 믿음과 고백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단독으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리 사랑해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대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해산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같이 느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남이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이런 핑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게 돼요. 인간적인 실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되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되어 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꺼리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고 쉬었다 하기도 하고 교회 끊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인간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니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지가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지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부흥이 있는 교회는요,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잘 웃습니다. 그리고 아멘 잘합니다. 이게 부흥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 와서 인상 찡그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되죠. 그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험한 인상을 쓰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지켜나가야 됩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충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위치, 내 역할, 내 자리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변치 않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일정 기간만 열심히 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하는 거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누가 한 말이죠? 디모데가?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가? 아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건 바울이 거의 이제 노년에 사역의 마지막 때쯤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열심히 사역을 위해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을 내서 달려가서 내가 이제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6년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다가 가신 우리 성도들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우리 안강용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김금순, 김민순, 장공임 권사님들 비롯해서 또 여러 집사님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최근에 우리 박기남 집사님까지. 참 박기남 집사님도 여러 추억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대화하면서 웃으시면서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저한테 풀어서 쉽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생각났어요. 이제 소녀 같은 모습으로 곱게 믿음 생활하시다 가신 우리 김정자 집사님 생각도 났어요. 양수남 집사님 생각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노년이 되도록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좀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퉁퉁 분 손발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안타까워하던 그런 생각도 많이 났어요.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고통,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그 고통 지나기만 하면 나에게 영광의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가지고 이 땅을 떠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어른들, 선배들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면서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거죠? 가다가 좀 싫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되돌아가 버리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 버리고 그러지 않으실 거죠?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아침에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죄인으로 끌려온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수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을까요? 여기저기 찢겨지고 상처나고 머리 다 헝클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붙잡혀 와 있겠지요. 아침에 끌려왔으니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도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준엄한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엔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남자 얘기는 없어요. 그 남자가 어디 갔는가? 상대방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이 여인은 동네에 알려져 있는 창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일은요,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이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소 가르치셨던 교훈, 그 사랑의 법에 모순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들의 속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가이사에게.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힘을 가지면요 경계선을 자꾸 넘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내가 힘 좀 있다 그러면 한계를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 자랑하려고 자꾸 넘어서려고 그래요. 자꾸 분수를 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힘은요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셨다. 6절.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요? 말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몸을 굽혀서 땅에 또 다시 무언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다고 그래야 제가 500원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 궁금하세요? 뭐라고 썼을까? 다른 사람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 쓰셨는가 출경학자들이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군중의 이름과 그들의 죄를 쓴 것 아니냐. 혹은 예수님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바닥에 그냥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설들이 있어요. 돌을 든 사람이 부정하게 사귀었던 이성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 그들의 이름을 쓰셨을 거다. 뭐 이런 설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그냥 예수님 낙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흥분한 군중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쳐요? 말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즉답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 뭔가 쓰시면서 대중의 그 막 흥분과 열기, 광기 이런 것들을 좀 수그러뜨리는 아주 기막힌 예수님은 심리학자예요. 심리기법을 사용하신 거죠. 열받아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 민감해져 있는 이에게 바로 자극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신 거죠. 이렇게 대답해도 이쪽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대답해도 이쪽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조금 주의를 돌리고 한 템포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을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화를 쏟아내기 전에, 거친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먼저 한 템포를 늦추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난다고 확 내뱉지 말고 조금 한 템포 늦추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좀 생각했다가 생각할 기회도 좀 주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너무 급한 상황이면요, 그 순간에 짧게 기도, 이게 번개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도 아주 유용합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우리 독일의 목회자이지요. 히틀러를 반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을 참 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것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귀를 찾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줄 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내 주장만,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들을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속이 풀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 귀는요, 양쪽에 있어요. 입은 하나예요.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예요. 그런데 입은요,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두시고 그 말만 아니라 먹기도 해요. 먹으면서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야 된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 없는 자만이 남의 허물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기도 흔히 과오를 범하면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비판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꺼내든 책이 카네기, 저술가 카네기가 쓴 인생의 지혜, 철학, 관계에 대한 책이었어요. 거기도 시작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요, 내가 잘못한 죄인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내가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잘못을 돌이키고 그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비판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비슷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들보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티는 작은 거고요, 들보는 큰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쓰는 거예요. 대들보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눈 속에는 그것이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허물을 가지고 있고 나도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요만한 거 고쳐주려고 하고 빼주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오늘 사복음서에서요. 요한복음에만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각각 마음에 찔려 돌을 내려놓았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성전에 그렇게 돌 들고 오는 것처럼 교회에 돌 들고 정죄하고 위해서 들고 오는 것 아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된다. 돌 내려놓는 소리가 쿵쿵 들려야 된다. 이렇게 은혜로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곤 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과연 군중이 성전까지 돌을 들고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내가 짱돌을 들고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이러고 왔겠느냐. 그리고 성전 바닥은 돌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돌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이들이 돌을 버리고 갔다고 말하는 그런 유일한 단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상황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보겠어요. 성전을 오늘 우리가 예배당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돌 들고 오지 말아라. 교회에서 돌을 던질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돌팔매질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돌 들고 오지 마.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던질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들고 온 돌을 내려놓아야 돼요. 들고 왔어도 그 가지고 올라오지 말고 저 화단에다 던져놓고 오든지 들고 오지 말고 갖고 와서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 없이 함께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른들로 시작해서 혈기왕성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군중이 모두 사라졌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1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라. 내가 너의 죄를 그냥 방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그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감격 때문에 다시 그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 받아본 감격이 없으면 아주 쉽게 그 죄를 다시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심으로 이 여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거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를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인간의 과거보다 그의 장래와 또 가능성과 그 미래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자꾸 과거를 붙잡아요. 너 그랬잖아, 과거에. 이걸 가지고 자꾸 과거에 대해서 내가 힐문하고 힐책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과거보다 그 장래와 가능성과 미래를 더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같은 죄를 짓지 말거라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가 맞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맞지요? 그럼 예수님 자꾸 닮아가야 되겠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풀어주지 않고 마음으로 꽁꽁 묶고 나가지고 나도 못 살고 그 사람도 못 살고, 이런 미움의 관계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죄에 넘어졌어도, 그 어떤 죄의 올무에 끌려다니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올무와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참된 자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요, 참된 안식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미래에 관심을 가주시고 과거를 잊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격을 해야 이 감격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또 제자로 양육되는 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 이걸 감사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교만함과 우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찾아가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그 세상에 내 이름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실증 내지 않으시고 조금 삐뚤어지고 삐딱하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끝내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 이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있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사람들도 다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 같으시겠어요?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도 버리실 거야.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야. 포기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단독자로서 서서 내 모습 세워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데만 정진해 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분노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담대히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